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사 못을 찾아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자신들이 만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름 이제 추론해서 만든 한 100가지 정도 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에는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을 어겼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병자가 안식일에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안 되는데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고침받은 환자가 누웠던 고침을 받았으니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웠던 자리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면 안 되는 건데 고치신 게 문제였다고 그들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놓고 이거 뭔가 잘못했다, 예수님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1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 두 가지를 일으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어떤 기준선을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도 큰일이고 또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도 잘못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했을 뿐인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이 왜 이것을 가지고 뭐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어떻게 들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일부러 안식일에 병 고친 거야 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사실 그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건드린 예수님을 죽여 없애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으로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자신들이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 잘 믿겠다고 기준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심판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서 정죄해버리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반성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누군가에서 받았던 상처라든지 경험에 의한 어떤 그 사역적인 그 기준과 사역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약간 관습화시키거나 약간 정례화시켜서 이곳에서 어긋난다 하여서 복음이 나아갈 길을 혹시 막거나 장애물처럼 일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임직자를 세우기 위한 투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교회를 이제 많다면 많은 교회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감사하게도 가는 교회마다 웬만하면 임직식을 한 번씩은 하게 하시더라고요. 많이 받고 경험했습니다. 임직식이 참 어렵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임직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떨어졌다는 표현도 이상하죠, 안 된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기고요, 임직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감정이 상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생깁니다. 근데 임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임직 되신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임직자로 세워진 건 사실 잘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큰 일꾼을 세운 건데, 근데 임직되신 분들이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안수집사가 되면, 내가 권사가 되면 이거 꼭 해야지, 우리 교회는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거 고쳐야지, 이런 게 있으세요. 그걸 가지고 막 또 주장을 하시고 일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늘 마음에 품고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되냐? 뭐 기존의 임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임직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임직이 아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갈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납니다. 그죠? 듣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 결국 살아나는 행실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어떤 그 전통과 이런 것들로 심판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계속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이 의아해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말을 안 하셨든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맞아요? 라고 물을 때, 시비 걸려고 물을 때 그냥 나 아니야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양보 없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겪으시게 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제자훈련 같은 걸 할 때 많이 묻는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들이 막 고민을 해요. 내 믿음은 뭐가 되는 거지? 순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여러분 지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사기에 속아 있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세기를 뛰어넘어 세상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집단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결단코 세상을 구원할 자격이 없는 분이 되는 겁니다.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성경적인 메시아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가 한 모든 말은 유대인들이 짚었던 것처럼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최악의 행위들이 될 것입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끝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바보에 지나치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끝까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지켜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지도 모른다 싶을 정도로 주님은 이것을 지켜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정되는 그 순간 복음은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고 기독교는 쓰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께 여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복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기독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해 올 때 항상 가지고 물어 뜯었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 문제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가 이제 좀 안정이 되어지고 부흥기로 접어들게 됐을 때 사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라는 문제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 352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이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한 300여 명의 그 교회의 감독들이 모여가지고요, 팽팽한 그 토론을
버리게 됩니다. 아리우스 감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둘이지 않느냐, 그저 단지 하나님과 비슷한 분에 불과하지 않다, 약간 이런 식의 주장을 폈다면, 반대편에 있는 아다나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나는 그가 나의 구속자이심을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 둘 사이에 팽팽한 어떤 그 토론이 있었는데 투표를 하게 됐는데 결국 아다나시우스 쪽이 이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세계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본성이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정립하게 됩니다. 지켜내게 된 거죠. 근데 사단이 이때 한번 패했다고 물러서느냐?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는 어떻게 하느냐? 1900년대만 해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했거든요. 특히 이제 영국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스펄전 같은 아주 유명한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그런 설교자를 배출하면서 교회마다 아주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디스코텍으로 바뀌고 나이트로 바뀌고 클럽으로 바뀌고 또는 모스크로 바뀌고 막 바뀌고 있거든요.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영국 교회를 그렇게 송장처럼 만들어버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독일에서 일어났던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저 인간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이 담겨있는 메시지, 어떤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이런 사건들은 그냥 신화에 불과하다. 이걸 굳이 믿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윤리적인 좋은 교훈들과 또 복음적인 좋은 메시지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니까 그건 믿어라. 이런 식의 신학인 거죠. 사람들이 꽤 괜찮아 보이거든요. 크게 신앙을 훼손하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또 과학이 번성해 나가던 시대에 과학적으로 못 믿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싹 성경에서 제거해 주니까 꽤 괜찮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식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그 신앙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은 반드시 지켜내야 될 어떤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저 지켜내는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다라고 세상에 큰 소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마음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9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다 보셨다. 그리고 그 본대로 지금 행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봤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20절, 21절은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자기에게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심판을 누가 집행하십니까? 예수님이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권한이 있는 겁니까? 살릴 자는 살리고 죽일 자는 죽이는 권세가 있는 거죠. 정말 막강한 권세입니다. 이건 최종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이때 주님이 선언해버리면 최종 심판을 딱 내려버리면 바뀔 수 없습니다. 어마무시한 심판의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들을 공경하면 예수님을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고 아들을 배척하면 예수님을 배척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배척한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그거죠. 나와 하나님은 그냥 똑같다. 너희들이 나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대하듯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대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데 왜 이야기를 제가 오늘 또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한다.
하나님 아들로서 구원을 베푼다, 뭐 이런 얘기보다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신기하게도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를 주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좀 안 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설명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를 계속 제가 읽었는데도 입에 잘 안 붙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입에 이렇게 딱 이렇게 설명이 딱 입에 안 들어오고 연습을 하는데, 설교 연습을 하는데 계속 어버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부터도 설교를 하는 나부터도 예수님이 심판자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이 전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별로 안 했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24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혹시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든든하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설 때 예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낼 것 같아, 그러면 아마 두렵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든든하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꽤 친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마지막 선고의 주체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심판자가 되신다고. 그 예수님하고 나랑 꽤 친해요. 지금 우리의 감정은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나를 앞에 세워놓고 땅땅땅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설 때 예수님 앞에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지옥 아니면 천국 둘 중에 하나를 선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이 한번 딱 내려지면 그때는 결단코 바뀔 수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한 번 내려지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고 최후의 심판이 될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좀 무섭죠. 무섭지만 하나도 안 무서워야 정상인 거죠. 그만큼 우리가 무서움을 느끼는 만큼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약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말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맞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아닌가요? 왜 이렇게 시무룩해 계세요? 저는 이렇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그죠? 네, 아멘 소리가 크진 않네요. 예수 믿으시죠? 네, 그러면 천국 가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 중에 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믿음, 내가 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놓고 나중에 모른다고 하실 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날에 주님 심판 앞에 설 때에 나는 어떤 선고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츠러지고 자꾸 이렇게 분위기는 이렇게 가라앉는지. 제가 여기 설교할 때마다 거의 이 얘기는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본질적인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저도 목사지만 그렇게 깨끗하게 잘하고 살지 않아요. 저 맨날 담임 목사님한테 혼납니다. 아내한테 잘하라고. 아내한테 맨날 이렇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타박을 받거든요. 죽을 죄를 지었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타박을 받을 때마다 마음에 욱함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는가? 근데 사실 잘못했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가라고 할지언정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그거 믿잖아요. 그러면 왜 더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자꾸 머뭇거리게 되냐 말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어쩌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다 뭐 거두절미하고 결론 이거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시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시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오늘 안정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어떤 천사나 어떤 누구를 세워놓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을 세워놓으셨단 말이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기 피를 쥐어짜고 있는 그들까지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릴까를 고민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은 후에 행했던 어떤 잘못 하나 때문에 우리를 죽음의 길로 내모실까요? 지옥으로 가라고 선고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인간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 나에게, 나의 이름 앞에서, 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사람은 어떤 믿음을 보여줬느냐, 인간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것을 주님이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는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한 자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믿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잖아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날 것을 직접 보여주신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 예수님이심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서 마지막 날에는 그분이 승천하에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 동거하게 될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는 보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이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는 바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 세상 마지막 날에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있을 일, 이렇게 생각하죠. 마지막 때, 저도 마지막이라고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에, 주님이 임하시는 그 날에 천사들이 나팔 불며 뭐 땅이, 천지가 뭐 진동을 하고 개벽이 되는 그런 때 주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살 자와 죽을 자가 이미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은 살 자입니까? 죽을 자입니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갈라졌잖아요. 벌써. 그러나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살 자입니까? 죽을 자입니까? 죽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자니까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둡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죽을 자로서 보여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 그 복음을 그들에게 심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심판을 이미 받아 산자가 된 그 삶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행해야 될 놀라운 의무의 책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보세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얻었고 이미 끝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르지 아니하고 끝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거야가 아니라 옮겼다.
느니라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미 벌어져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때로는 짜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생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은 우리에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얻었고라고 하는 게 마치 그냥 과거형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원문을 보면 현재 동사입니다. 현재 동사라는 건 뭡니까? 그냥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을 과거에 얻어서 잃어버린 상태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아니고 과거에 얻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얻은 상태다. 앞으로도 계속 그건 유지된 상태다.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과거인 것 같지만 현재도 계속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져 있고 주님 오셔서 우리는 완전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결과가 뭔 거죠? 너는 생명이야. 너는 죽지 않아. 너는 나와 함께 거할 거야. 계속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심판이라는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두려운 건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전하다가 경찰 잡으면 무섭지 않으세요? 그렇죠? 경찰 잡으면 무섭잖아요. 근데 뭐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제 차에 경찰청장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행여 제가 혹시라도 과속을 했을지언정 경찰에서 저를 세운다 할지라도 경찰청장을 보는 순간 빨리 가시라고, 가던 길 가시라고, 어쩌면 에스코트를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죄에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뭐라고 심판하십니까? 너 그래도 생명이야. 너 그래도 살았어. 너 그래도 절대로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아. 이 심판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동사로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25절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심지어는 살아날 거라. 살아날 거다.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을 살다가 혹시 죽을지도 몰라.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했겠죠.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양자를 다 포함해서 내 말을 듣기만 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지금 얘기하잖아. 이걸 듣고 믿기만 해. 그러면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현재잖아요. 너희는 살아날 거야. 부활했어. 죽은 것 같아? 아니야. 살았어. 다시 살았어. 다시 살았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또 3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미 다 심판이 계속 된 거예요. 계속. 현재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주님의 심판은 정확하잖아요. 의롭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의롭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해요. 이 심판을 한번 떨어지면 끝입니다. 자, 사람은 가끔 오판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런 오판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적어도 우리의 문제부터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이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바뀔 여지는 없어요. 그렇게 믿으시고 가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죠. 왜 지옥에 가면 그 유행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껄껄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웃이 전도할 때 예수 믿을 걸,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교회 갈 걸 하는 그런 껄껄이 이렇게 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되게 오래전 유머인데 웃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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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은 후에 껄껄거리고 살게 된다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완전한 심판으로 말미암는 이 안정감, 이 기쁨, 이 감격, 이 감동을 나의 소중한 사람들도 함께 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족이든 나의 직장 동료들이든 나의 옆집, 윗집, 아랫집 사는 이웃들이든 또는 내가 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미워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상처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하고 의로운 심판이 최종적으로 선고되기 전에 아직 그래도 복음의 기회가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즉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에게서 죽음은 물러갔고 당장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받았고 거기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 유대인인데 독일군에게 체포돼 가지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마주한 광경이 어떤 거였냐면 기차를 타고 기차에서 딱 내렸는데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앞에 있던 독일군 장교 하나가 손가락으로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알고 보니까 왼쪽으로 간 사람은 다 죽은 거고 오른쪽으로 간 사람은 수용소에 갇힌 거랍니다. 이 사람이 그걸 보면서 이쪽 혹은 저쪽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단순한 동작에 의해서 개개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어처구니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누군지도 모르는 낯선 손가락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때 이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들은 끝까지 극구 주님을 부인할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주님을 모른 채로 주님 앞에 최종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군지도 모르는 주님이 너는 지옥으로 했을 때 그들이 느끼는 박탈감, 공허함, 슬픔, 원망, 왜 나에게는 이 최종 심판자인 예수를 그 누구도 전해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 뼈저린 아픔, 그것을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책임을 좀 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선택으로 왼쪽 오른쪽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많이들 노력하죠.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에서만 발생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의 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심판을 받게 될 때 적어도 우리는 그것이 불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영혼들은 그것이 매우 불공평한 하나님의 악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믿어도 자기가 안 믿은 것이고 믿은 것이고 안 믿어도 자기가 안 믿은 겁니다. 영생을 얻은 것도 어쩌면 자신이 믿지 않아 놓친 것이고 놓치지 않은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한 것도 결국은 자신이 거부해서 놓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효력을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노라라고 선언하셨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교회된 우리에게 나아가 복음 전환하는 사명으로 전해주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내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관하고 우리가 놓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으로서 역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봉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효력을 누군가는 들어보지도 못한 채로 그 인생을 마감한다고 할 때는 어쩌면 그 핏값은 우리에게 물으신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판 앞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와 그분의 심판 앞에 영원한 죽음을 가지고 서 있는 내 앞에 있는 그를 보면서 그 엄청난 대비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날 대신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로 결정된다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기쁨을 더욱더 끌어올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미 적용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생명의 감격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더 크게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라 라고 선언하실 것을 믿으며 큰 힘과 큰 용기를 내어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너도 나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되어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이 의로움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함께 누리자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본질을 늘 기억하며 이 본질 앞에 참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